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서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 8절 두 개는요. 에스라가 이제 배후에 있고 에스라는 배후에 있고 그 배후에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방백과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에스라는 뒤에 배후에 있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에스라는 이 일이 외교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의 일종의 파송된 총독과 같다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파견받은 총독과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그 감정적으로 잘못 엮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페르시아 왕으로서는 지금 에스라가 진행하는 어떤 종교 개혁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지금 종교 개혁이 뭡니까? 이방 여인이랑 결혼한 사람을 내쫓은 거였거든요. 이방 여인을 내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은 도무지 이해가 좀 안 되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침략했던 속국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평화로움이에요. 평화로움. 그 속국들이 반란이 생기고 민중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이러면은 황제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반란이 일어나느냐라고 봤더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을 내쫓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 왕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마찰이 생길까봐 에스라는 뒤쪽으로 물러서 있고 그 앞에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는, 즉 민중들의 각 지파들의 장로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지역마다의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 일을 솔선수범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개혁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니까, 이 장로들이 즉 그 지파들 마을들의 자체적인 어떤 개혁, 자체적인 어떤 동기,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이는 것이 훨씬 낫다. 괜히 페르시아에서 파송 간 에스라라는 총독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 왕 입장에서는 괜히 저 가가지고 내가 파송한 사람인데 괜히 가가지고 긁어 부스럼이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다가 혹시라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일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의 자생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에스라는 뒤에 물러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에스라의 메시지를 들고 그 방백들이 곳곳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걸로 그 지역마다 들어가서 자기들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 보여집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로 귀환 때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 비하면은 땅이 형편없이 작습니다. 형편없이 그 크기가 형편없이 작아요. 일단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북단이 베델이에요. 베델. 지금 현재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땅 최북단은 베델에 있습니다. 베델에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본다면 베델은 이스라엘의 중앙도 아니고 중앙 하부예요. 중앙 하부. 베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곳. 하부입니다. 하부. 중간도 아니에요. 하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전체라는 땅은 별로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백들을 쫙 곳곳에 다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으로 쫙 방백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제 공포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방백들의 그 강론은 뭐였냐면, 방백들이 어떻게 에스라의 훈시를 이렇게 전달했냐면, 뭐라 그럴까요? 훈계하듯이, 즉 설교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듯이. 왜 이런 형태를 취했냐 그러면은, 그 지역마다 자생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했어요. 에스라가 위에서 강제적으로 종교 개혁을 해, 이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 장로들과 방백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실제로 그랬고,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으니까 실제로 그랬고, 또 누가 보더라도 각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종교 개혁이 단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장로들과 방백들이 훈시를, 즉 설교 같은 것으로 에스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내쫓으라며. 그러니까 각 곳에 가서 지금 오늘부터 3일 후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작아요. 맨 남쪽이 브엘세바고 맨 북쪽이 베델이에요. 맨 남쪽이 브엘세바, 맨 북쪽이 베델.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가장 길어봐야 60km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60km밖에 안 돼요. 네, 60km. 그러니까 60km 정도 되니까 조금 빨리 걸으면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보통 40km, 100km 행군하거든요. 40km 한 번 하고 100km 한 번 하고, 40km 행군하면 딱 12시간 걸려요. 군인들이 40km 행군하면 딱 12시간 걸리는데, 군인들은 50분 행군, 10분 휴식, 50분 행군, 10분 휴식인데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걷거든요. 행군할 때는. 왜냐하면 적군이 있는 곳에 우리가 빨리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걷기 때문에 40km를 빠른 걸음을 12시간 걷기 때문에, 여기 60km 정도는 일반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걸으면 이틀이면 60km는 도달하거나, 정말 여유 있게 걸어도 3일은 60km 안에 들어오거든요. 하루 만에 오기는 너무 먼 거리예요, 60km는. 그런데 충분히 이틀이면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장 멀리 있는 베델,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장 멀리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 정도 걸리니까,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겠다. 자, 이것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에스라가 실제로 사법적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페르시아로부터 그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법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종교적으로만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제거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날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은 매일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든 성도져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부족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을 통하여 모든 죄의 용서를 제사장이 대신 회개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날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그걸 뭘로요? 그게 현장 예배를 통해서예요.
이런 정신은 현대 교회에는 많이 없지만 이들에게는 현장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자세히 보면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현장에서 성도들까지 교제하는 것, 현장에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 현장에서 성도들이 경건에 훈련하는 것, 이것이 그저 옵션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아마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에는 교회 예배 이꼬르 설교였어요. 설교.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설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바쁜 사람은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이꼬르 설교였었는데 저희가 청교도 신앙을 계속 연구를 해보면은 그 설교는 주일에 행해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설교가.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경건에 훈련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청교도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 이꼬르 설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현장 예배 나오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도 뭣도 아닌 것을 드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스트리밍으로 듣는다고 말하고 또 언제든지 설교를 듣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률이 30%가 떨어졌다는 이유가 바로 주일 이꼬르 설교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일날은 설교는 매우 중요하지만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봉사와 헌신과 그 다음에 교제, 경건의 훈련, 은혜 방편들의 사용 이런 것들이 주일날 쫙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꼭 현장에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보다 한 차원 더해서 현장에 나오지 아니하면 죄 사함의 용서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장에 나와서 그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양을 잡아서 양의 제사를 드려야 그렇잖아요. 그 죄 용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들에게 죄 용서가 없는 상태 뭐예요? 다시는 우리 공동체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백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빨리 오십시오. 3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제사를 못 수할 것이고 너희들의 공동체를 너희들을 탈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존권을 박탈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못 수하는 건 경제적으로 못 수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공동체에서 잘라내겠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시는 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제사나 이런 곳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엄포를 놔버린 거죠. 엄포를. 여러분 왜 이렇게 엄포를 놓을까요? 이 정도가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두 가지 이름을 딱 붙이는 것은 당연히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아주 매우 소수만 살아남았어요. 소수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하고 거의 이 소수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의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이 거의 다고 나머지는 전멸했거나 아니면 소수만 복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2일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홉째 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왜 아홉째 달이라는 날짜를 썼느냐. 이 아홉째 달은 현재의 달력으로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이에요. 그게 이때 당시에 아홉째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11월과 12월 사이에 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놀러 가봐서 알겠지만 춥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마요 그러니까 맨날 더울 것 같지만 추워요. 한국처럼은 춥지는 않지만 춥습니다. 근데다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요 겨울 기간 동안에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비가 와요. 비가.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지중해성 기후들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 12월 달이 어떤 때냐 그러면은 날씨도 썰썰한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겨울에 아이고 그게 뭐가 추워 그럴 수 있지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하 0도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는 몽골 쪽 같은 경우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대만 같은 데 가고 홍콩 같은 데 가면요. 거기가 겨울에 영하 15도 정도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영상 15도. 홍콩 가니까 겨울에 홍콩 가니까 한 15도 되더라고. 13도, 15도 돼요. 대만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야, 우리는 겨울이 0도, 0도가 뭐니? 영하 10도. 이런 데 있다가 왔어. 그러니까 홍콩 같은 15도 같은 데는 겨울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홍콩을 한겨울에 가봤어요. 2월 달에. 예. 그때 필리핀을 우리가 선교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은 비행기를 좀 어떻게 잡았냐면 홍콩 경유해서 가는 걸 잡아가지고 홍콩에서 하루 자다가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그때 이제 잠잔 곳이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이제 샀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안 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날씨에 우리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홍콩 같은 15도 같은 것은 겨울이 아니고 그런 정도는 쉽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쉽게 지나갈 줄 알았었는데 우리 같이 추운 나라에 있는 사람이 겨울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두꺼운 옷하고 난방 때문에 그랬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몸이 겨울에 익숙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보일러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옷은 홍콩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전부 다 난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냉골에 욕 깔고 자는데 여러분들 난방이 없는 곳에 욕 깔고 자면은 그 이불 속이 따뜻하게 데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데펴질 줄 알았어요. 우리 체온으로 냉랭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제일 추운 겨울을 홍콩에서 경험했어요. 이 한국 겨울은요 아무리 추워도 방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덜 추워요 사실은. 근데 홍콩 같은 대만 같은 경우는 구들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을 알았어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됐다.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됐더라니까요. 안 됐어요. 깜짝 놀라서는 야, 이 15도가 이렇게 추운가? 근데 거기는 홍콩은 이제 뭐가 많아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15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엄청 추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춥습니다. 왜? 비까지 오잖아요. 비까지. 엄청 추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겨울에 바람 불고 비 오면은.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아홉째 달이라고 딱 쓴 거예요.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딱 쓴 게 엄청 고생하는 날이다. 엄청 추운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임금이 모이라게 되는데 그때가 1월달 엄동설환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광야 앞에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였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3일에.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벌벌 떨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덜덜 떨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큰 비가 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뭡니까? 이제 니네 아내들 다 쫓아보내 그거예요. 너희들 아내를 다 쫓아보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춥지요. 이제 처자를 버려야 될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들들들 떨고 있더니 10절 말씀부터 이제 11절까지 10절 11절 딱 두 절은 에스라가 짧고 굵게 설교하는 겁니다. 짧고 굵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수룹바벨이나 에스라가 총독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 에스라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너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러 모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걸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범죄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죠.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에스라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듯이 이거 이방 여인과 이혼을 하라라는 그 법적인 근거를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금지 조항을 어기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다라는 거예요. 무효다. 처음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이방 여인과 거기에서 난 처자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에스라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후대 사람이 우리가 성경 읽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남자들에게는 그 아내나 자식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들이고 자기 처지. 근데 하루아침에 쫓아보내라. 안 그러면 재산 몰수, 그 다음에 공동체 쫓아내는 거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가 공황 상태로 빠지지 않겠냐고요. 공황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그 얼마나 그 겨울 추운데 비를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요, 이 일과 9절 후반부에 이 일과 그 다음에 무슨 비예요? 큰 비가 내렸다는 큰 비가 그 추운 겨울에 아주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 그 얼마나 춥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그냥 싹 쫄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겠냐고요. 그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겠냐고. 근데 거기에다가 에스라가 탁 이렇게 이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혼을 금지시켰거든요. 바울도 이혼을 금지시켰고 그런 성경의 원리에 비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 현대 교회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혼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어떤 특수 상황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폐 위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현대로 응용해 본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와 같은 것이죠. 이 교회가 지금 존폐 위기에 달린 거예요. 이제 한국의 교회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럴 때 한국 교회 내부에 있는 비복음적인 것들을 다 도려내버리라. 이런 개념인 것이죠. 이런 개념. 비본질적인 걸 다 도려내라. 이런 개념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도 이혼하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건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그곳에 존폐 위기 앞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었다라는 거 보면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모든 회중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가 회중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회중들의 반응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아서 막 큰 소리로 당신이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억울함과 분노와 낙심이 섞여 있는 그 함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도 이 분위기를 잘 모르면 이 흐름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큰 소리로 맞아요 옳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는 거의 비명에 가깝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은 이제 회중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들 속에 있는 리더십들의 말이에요. 회중들 속에 있는 그 리더들의 말이 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서
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이혼을 시키고 누구를 이혼시키지 말고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라고 다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을 쫓아내면 안 되고요. 두 가지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여인이 이 남자한테 시집 오기 전에 이미 그 종교를 바꿨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시라는 여자도 모함 여자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 문제가 없었잖아요. 뭐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으니 종교를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여인을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종교를 바꿨다는 것이 증거가 되면은 이 여인을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시집 와서 아주 경건하게 유대의 종교를 잘 진행됐는지 누가 봐도 누구 못지않게 경건하게 회당에 참석하고 예배를 잘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방 여인이라고 쫓아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의도에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모든 이제 교단 총회장이 이제 이방 여인을 섬긴 이방 신을 섬긴 여인의 남편을 다 이혼시켜야 된다. 만약에 그래서 쳐봅시다. 그러면 호적 등본 떼어가지고 너는 모함 여인이야, 너는 암몬 여인이야, 다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개종할 수 있으니까. 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개종했는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그 모든 교회들이 이제 여의도에 모였는데 우리 교인들은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회장한테 이 사람은 이방 여자랑 결혼했지만 이방 여인이 원래부터 교회 잘 다녔습니다. 이 여자는 시집 올 때까지는 종교 개혁을 안 했지만 시집 와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저 집 여인은 한 번도 교회 안 왔습니다. 이렇게 누가 말해줍니까? 이 지역의 장로들과 방백들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스라한테. 그래 에스라가 최종적 판단을 하는데 최종적 판단 앞에서 각 지역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이렇고 누구를 이렇고 하고 그들이 선별 작업을 걔들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방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한테 지금 오늘 비도 내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는데 한꺼번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구역을 다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그 지역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내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기간을 상당히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에스라에게 이제 고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이 방백들이 방금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중들의 그 지파들의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자와 함께 오게 하여 각 고을마다 장로들과 재판장이 이걸 면밀히 조사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재판자와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다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머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죄를 짓는 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감행하는 것이고 그 이혼을 감행할 때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 일을 돕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뭐라 그럴까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반론을 제시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데 몇 명이 반론을 제시했지만 그 정도는 어때요? 무시를 하고 갈 만한 숫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당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할지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보는 것보다 그 목사와 더불어서 또 훌륭한 장로들 몇 명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떻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에스라가 뭐였습니까? 아마 에스라는 아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나눠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진행될 것이 아닙니다. 각자 어떻게 지역마다 다시 모이게 해가지고 그 장로들과 그 재판장들이 그 지역을 관장하게 심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에스라를 뭘만 하면 됩니까? 최종 보고만 받고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착오도 없을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에스라가 직접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이 재판을 누가 했으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했으니까. 직접 이것을 에스라가 총대표가 이것을 짊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선택인지 몰라요. 만약에 에스라가 이것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면 분명히 억울해서 나올 것이고 분명히 반란세력 나올 것이고 그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보고 싶고 마누라가 보고 싶으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짓고 에스라를 반대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이게 직접 에스라에게 화살이 가지 않으면서 아주 면밀하게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장로들이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여러 명의 대화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